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서론에 끌어오는가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면은 우리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엉터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터인데, 아브라함 시대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완전했는데 지금은 요새 조금 빽딱해가지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저 완전한 것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변한 것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신앙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나타났던 대단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그 전능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대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지 못하다면요, 하나님께서 낮에 불기둥으로 그냥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 그래도 사막에 뜨거운 그 여정을 불기둥으로 인도해버리면은 그들 속에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새까맣게 타서 그냥 통닭, 먹지도 못하는 통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막은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 추운 속에 또한 사막의 도적들로부터, 그리고 사막에 사나운 독을 가진 짐승들로부터 지키려면은 불과 같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으로 덮어버렸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아작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건을 통해서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말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사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 그를 인도할 때에 또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를 인도했던 하나님, 그런가 하면 노아 이후에 한 사건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비춰줘야만이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 속에서는 아주 강력한 사실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신학적인 포럼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속에서 딱 하나 집어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속에는 사실은 인도하심 외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신학기의 내용들이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 가지로 반응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 집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면은 어떤 신학을 발표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신학을 발표하기까지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을 어떻게 배웠고 이 과정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결론 속에서 그 사람이 신학적인 조명이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그가 자라왔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가 자라왔는 사람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마치 시험지에 답을 쓰듯이 우리는 그렇게 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자격이 밤톨 하나만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잠깐 볼 것 같으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 지역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이 만연한 그 속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그 아버지의 생업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판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제작을 하는, 야, 저 사람이 제조 공장을 차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판다는 것은요, 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상을 만드는 자격은 누구와 상통한가 하면 마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생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온 집안의 식구들이 그 이방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력을 다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합니다. 인도할 때에 오늘 본문을 1절부터 2절 딱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누구의 집을? 그렇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 떠나라. 그러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 이야기입니까?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고 헛된 물질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런 인도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틀을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5세 정도 되면요, 자신이 살아왔던 그 환경 속에서 이미 젖어들어서 어떤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노년의 나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나이인데 75세에 너는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직시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상의 틀을 떠나는 겁니다. 우상의 틀을 떠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우상도 있지만은 현대의 우상을 보십시오. 현대의 우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아이 우상, 그죠? 아이 우상.
이 시대에 우상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만연해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자녀, 아이 우상입니다. 아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다른 것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행위. 이게 전부 다 우상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택되어지는 것. 이것이 현대의 우상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살고 있는 곳 떠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고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고향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을 만연한 무상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이라는 큰 우상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이 생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있는 고향이 바로 우상 숭배 지역이었고 친척이 바로 우상 숭배 덩어리였고 그 집이 아버지가 바로 우상 숭배의 선두에 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가출하라 이 말이 아닙니까? 야, 이거 잘못해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출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지. 가정을 파괴하라. 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왜? 우상으로부터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상의 터전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가던 아브라함 가정, 그 가정을 향해서 그 우상의 터전을 이루고 있던 갈대우를 떠나도록 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벗어나도록. 대충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 동네로 살짝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상은요, 오늘 잠깐 섬겼다가 덕될 것 같으니까 잠깐 내려놓고 내일 또 섬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지역을 떠나라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데라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못 떠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모습에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생업을 이어갔던 바로 우상의 정각이 함께했던 에리어, 지역이었거든요. 데라가 그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데라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205살이었습니다. 205살. 이야,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205살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목사님, 지겹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어찌 내보 저주를 하십니까? 205년을 살아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라의 그 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나이에 그때 205세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꼬랑꼬랑 앓다가 돌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반하지 못하고 우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 버렸고 그때 나이가 205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남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나이가 75세인데 아내도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내가 불임이었고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형님의 자녀를 키웠어요. 그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님도 사망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양자 삼았고, 그리고 롯도 삼촌을 자기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겁니다. 그럼 자식도 없고 우상 숭배 속에 집안에서 자라왔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그리고 너의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확실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전능함을 너에게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보여주겠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어디 땅을? 그것도 옆 동네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말입니다. 가나안 땅.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누구든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기름진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다른 곳의 땅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더 가치가 있는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요,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세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뺏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저 종들 몇 명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 속에 발휘해서 내가 그에게 불가능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약속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살. 75세 여러분 낳아본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5된 노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녀라도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자녀도 없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고 자손을,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믿어지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그에게 75세라는 그 노인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자녀를 놓지 못하는 그에게 자녀를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신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있게 하여서 너를 티끌과 같은 많은 자녀를 있게 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어디를 가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는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지켜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요, 어디를 가나 지키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A와 B의 지역에서 넘어가게 이렇게 되면은 A라는 신과 B라는 신이 충돌을 일으키는 되는 속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약속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약속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을 필히 지키시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너는 우상 숭배에 있던 너의 고향을 떠나라. 만약에 너가 나의 이 말을 믿는다면 너는 그 우상 숭배의 친척을 떠나라. 만약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너는 너의 집을, 우상의 집을 떠나라. 여기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상 숭배 속에 자라왔던, 나면서 눈에 본 것이라고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속에 자라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수도,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의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의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어떻게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이 될지라, 이것은 전능성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식으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연구했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지금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배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으로 저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니 믿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고 싶어서 과음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이니 믿으라는 겁니다. 가짜 아니고 사실이니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 우상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는 결단. 그래서 보면은 오늘 성경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에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조카 롯도 데리고 가고 자신의 아내 사라도 데리고 가고 자신과 함께 있던 종들도 다 함께 데리고 가더라. 무엇입니까?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하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가족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가다가 사고 나면은 내만 사고 나면 되지 가족이 전부 다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의심이 있으면 가족을 두고 갑니까? 아니면은 가족이 함께 갑니까? 의심이 있으면 가족을 두고 갑니다. 여러분들. 가족 함께 데리고 간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지의 세계는 우리의 보장되지 않은 세계입니다. 적들로부터도 어떤 환경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제일 먼저 안전한 곳에 딱 둡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나중에 가족들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출발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함께. 그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신했다는 이야기예요. 확신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함께 했더라. 이끌고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시편 78편 14절의 말씀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인자하심의 손길로, 때로는 은혜의 손길로, 때로는 진리와 공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우리 자신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들을 보면서 이해를 내 수준으로서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서 맞추어서 결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무엇을 알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의 판단은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의 판단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속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능력을 완전히 그냥 넘어서 버립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함 앞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순종하고 복종한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어떻게 했더라? 즉시 그 지역을 우상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공평의 길로, 평강의 길로, 영원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분명히 없는 셈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셈에는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따라가면 마라의 물은 썬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게 되면 마라의 썬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편 23편에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명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수의 샘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미제 세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탁한 세월 앞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머리로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무엇을 먼저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영원 불변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축복의 열매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자녀가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땅은 괜찮은데 자녀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무슨 의미로 지금 해석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주고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환경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리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 속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들과 환경들을 실타래처럼 풀어놓는 역사, 그것을 옷으로 지어 입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은 바로 땅에 대한 축복이요,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축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이요, 세 번째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한 자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 결실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어떻게 반응하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겠습니다. 그럼요. 우상의 틀을 먼저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상의 틀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뭐 부처를 새겨놓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많다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택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진짜로 참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 한계를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경과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신앙의 결단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 있는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이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결실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연약한 속에서 예배당에 올라온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져서 회복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육신의 한계를 분명히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편과 환경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만들면서 숭배를 하면서 정말로 물질을 많이 누렸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들을 떠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결단해낼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환경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한계가 또한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 있는 자세가, 신앙의 결단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땅과 민족과 그리고 지키 보호하심이라는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인도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처럼 변함이 없는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에 그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할 때에 그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할 때 하시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약에 의지로만 결단하라면 우리는 절대 의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한성과 그리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세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3절에 하면은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는 어디서부터 성립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불신해서 그의 행동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영육간의 죄입니다. 영육간의 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인도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은 가다가 분명히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인도합니다. 이 마음을 인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무지한 우리들,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먼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그를 먼저 인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는 걸음으로 인도합니다. 마음으로만 여러분들 머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결실은 걸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너가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기도한 대로 나가는 자 되어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걸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전부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림의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의지가 함께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더라 안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인도하신다? 그렇지. 이거 딱 마치 해답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인도하신다?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때의 모든 것은 무엇이 수반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되어져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네가 알아서 가.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도 그 길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줬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홍해를 갈랐나요? 저수지에 물 빼듯이 자신들이 펌퍼가지고 그 물 뺐습니까? 누가 그 길을 열어줬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잖아요.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그죠?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요, 항상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열어줄 때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면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걸음으로 걸어갈 것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것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길들을 다 열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 축복에서는 네가 어디를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항상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나이가 성경은 몇 살이라고 우리에 증가하고 있습니까? 75세. 그렇죠. 이거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75세라는 것은 그 나이에 그 노년에 못 갑니다 이 말입니다. 75세 이상 여러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75세 이상. 그때 놀란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 노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들 100살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75세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가 두 가지로 크게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죠. 반응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따라갔고, 아시겠습니까? 따라갔고. 두 번째 계속해서 읽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두 번째 하란을 떠났다 안 떠났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이 보통 결단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는 75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하란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경과 육신의 한계를 우리는 물리치고 신앙의 결단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를 향해 힘있게
아브라함처럼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인 땅과 민족과 그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결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5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5절에서 이 5절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어떻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실컷 열심히 잘 살았는데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더라 라는 말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갔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세 가지 축복, 땅과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이 축복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결론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중간에 가다 멈춘 것 아니죠. 어떻게 따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5절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떨쳐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에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5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5절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하란을 두 번째 떠났습니다. 그죠? 그 결단이 있는 자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집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떠났지만은 중간에 도정에 머물러서 다른 곳에 그냥 퍼질고 앉았습니다. 이러면 그는 결실 없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까지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행한 세 가지 약속, 그 축복의 결실은요, 끝까지 갔을 때 맺어지는 결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끝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를 끝까지 가도록 누가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떨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쫙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세 가지 축복은 중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으면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그 천국은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자세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마치 밥 먹듯이 내 생명처럼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판단해버리면 중간에 가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시편 136편 1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제일 또한 중요한 신앙은요, 10편 136편 16절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신앙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하는 신앙을 떨쳐버리면요, 갈 때마다 불평납니다. 감사한 신앙을 떨쳐버리니까 갈 때마다 불평나고, 그리고 감사한 신앙을 떨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의 40년의 역사, 그 징계의 역사.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성립이 되더라도 세 번째가 성립이 안 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과 복종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신앙요? 그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신앙? 그럼요,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무너지면요, 불평불만이 먼저 녹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도함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앙. 어린 양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하고 염소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면은 주인을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주인을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에라이 하면서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 주인이 어디를 가나 따라갔던 어린 양. 내가 볼 때 저건 죽을 길이야 라고 판단되었을지라도 그 주인을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가는 어린 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우리를 축복하여서 번성시키기를 원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믿어 의심치 않는 어린 양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염소같이 돼갖고 들이받고 이러면은 들이받을 만큼 그는 그 자신은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근본의 신앙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라.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을 가져라? 그럼요, 감사의 신앙을 가져라.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실족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신앙을 가져라? 염소 신앙, 어린 양 신앙. 그럼요, 염소 신앙은 들이받습니다. 어린 양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린 양의 신앙을. 그러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능력과 그리고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기업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민족이라는 축복과 그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결실의 열매를 오늘도 세 가지의 근본적 신앙을 이루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과 복종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신앙이고, 세 번째는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믿어 의심치 않은 어린 양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결론을 우리도 동일하게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아브라함 때고 지금 나는 없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이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여러 환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신앙의 결심,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열매는 그 결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오늘도 소망 있는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은 속에 나갈 때 오늘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걸음과 감사하는 신앙의 걸음과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을 도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축복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심과 보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안보하심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의 정인되게 하여 주시고 점검을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는 참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속에 결실 맺는 것이 우리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정거된 말씀이 철장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한 날에선 그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